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70장 잘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 또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정말 주님만 따라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98년에 엘리자 휴잇이 고백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엘리자 휴잇은요 필라델피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이 학생이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선생님을 널판지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널판지에 너무 심하게 맞아서 허리를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요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 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주일 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며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가르쳤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치료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 가운데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이 병원에서 한 흑인 여성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흥얼흥얼 거리면서 병실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잇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봐요, 청소하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흥얼거려요.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고통받고 있는데 즐거워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괜히 심술이 난 거죠. 청소하던 이 여인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 여인에게 휴잇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불평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니까
내가 힘을 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즐거워요 라고 이 여인은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휘릿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장애인으로 불구로 만들었던 이 문제의 학생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자기 자신의 교만함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었고, 원망에서 용서로, 또 미움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환경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가사로 기록했습니다. 한국어 찬양과 원어가 조금 번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에 된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니 내게 아무 걱정이 없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노래하네. 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삶의 길을 걸어가며 노래하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네. 삶의 길을 걸어가며 난 노래하리. 예수님께서 내 짐을 들어주셨다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송할 때마다 그녀의 고백처럼 제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4절을 너무 좋아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했던 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심을 한 뒤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3주 전인 것 같아요. 제가 4주 전인가요? 말씀 전했는데 사실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4주 전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렇죠? 지난 시간 제가 감사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복음을 향한 사랑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인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도는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또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소그룹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소그룹 모임 시간에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감사와 기도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 동역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12절부터 26절까지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제 인사말 뒤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선교 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든든한 동역자,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말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선교의 보고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바울 선생님께서 몸이 아프시지는 않을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혹시 낙담한 것은 아닐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속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범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서 담대하게 더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옥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되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기쁨의 소식, 또 소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 기쁨과 소망.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 기쁨과 소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바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이 도리어 전파되어 있다, 진전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옥에 잡혀 있다고 복음 전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진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요, 바울은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군사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 때로는 명령하기도 합니다. 오늘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프로코펜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당시 군인들이 사용했던 군사적 용어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서 전투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칼을 차고 있으니까 칼을 꺼내서 이것을 잘라내면서 그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며 진격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단어가 이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장애가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사도 바울이 이 장애물을 칼로 컬업하면서 하나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했고, 근데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갇혔는데 멜리데 섬으로 피신을 했는데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가 누구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며 전파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가? 또 이 사람이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 시내에 자자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항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그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위대는요, 로마 군대 중에 좀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엘리트들로 구성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로마 시위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엘리트인 군사들만이 모여있는 집단이 로마 시위대입니다. 총명받는 엘리트 장교들이 이 구성된 이 정예 부대가 바로 이 로마 시위대였습니다. 이런 엘리트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매일 4시간씩마다 2인 1조가 되어서 자신의 몸과 사도 바울의 몸을 연결하는 쇠사슬로 묶으며 그와 함께 4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4시간 동안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무엇 하겠죠? 제 생각이에요. 시위대 군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왜 여기까지 잡혀오게 됐는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왜 황제에게 항소를 했는지 아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학문에 능통했고 글을 너무 잘 썼던 바울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는지 아주 머리는 차갑고요, 가슴은 뜨겁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4시간씩마다 교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리에 능통하신 바울 선생님께 특별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시간씩마다 교대로, 나는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기 몸과 바울을 묶었으니까. 4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를 증거하며 그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위대 수는요, 관할 지방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6천 명에서 9천 명 정도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 중에 엘리트 집단, 총명받는 그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위대 안에 갇혀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옥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로요,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은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하면서 잘못한 일을 하거든요. 그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 수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 앞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책하며 꾸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은 자기만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마에 잡혀있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안티 바울파가 복음을 자기의 방법대로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매여 있는데, 자기가 뭐 한 것은 없는데, 자기가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방법대로 나쁜 동기이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 내가 이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어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찌 잠자코 있어,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더 기도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분이야라고 이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신들을 믿는 그런 이방 종교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정권과 기독교 사이에 바울 때문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이들 때문에 자기 자신들에게 또 여러 가지 재정이나 많은 피해들이 자기들이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좋지 않게 또 이야기하면서 투쟁과 다툼과 또 바울의 매임에 더욱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동기는 잘못됐지만 바울이 가만 들어와서 보니까 어쩌지 동기는 잘못됐지만 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나쁜 사람들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이제 기뻐하고 기뻐할 일밖에 없구나.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특별히 세우심을 받다라는 단어도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군대는 보면 상명하복에 의해서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전시 때는 명령 불복종이 즉결 처분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군대인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너를 세웠다라는 명령으로 받았어요. 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 감옥에 파견하셨구나. 나를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자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아까 이야기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증거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내가 지금 겪게 하실까? 왜 하나님 이렇게 큰 아픔과 이렇게 큰 힘든 어려움 짐을 내게 지금 맡겨주실까? 제 삶을 돌이켜보면 큰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등학교 때 순종해서 신학교의 길을 가게 하셨다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그때 제가 컴퓨터 그래픽과를 가게 됐는데 왜 거기를 보내셨을까?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뭐 기본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제 능력도 없고 과제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아, 이래서 나를 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많고 많은 선교지들 가운데 특별히 2002년도 한반도가 난리 났었던 그 월드컵도 보지 못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TV도 없었던 그 케냐의 서쪽과 북쪽에 있었던 그 시골에 처박혀서 제가 고생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왜 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늦게 미국에 보내셔서, 한국말로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들리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영어로 하나님 공부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왜 이렇게 고난받게 하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그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배웠던 것이 오늘날 목회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줄 몰랐어요. 뭐 이런 인쇄물들도 만들고, 그렇죠? 교회 광고물들도 만들고 교회 홍보도 할 수 있고 참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그 시골에 어렵게 선교를 경험하면서 그 선교하는 데서 참 어렵고 힘들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영혼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귀한 것임을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함없이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국말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신학을 영어로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를 되게 겸손하게 하셨어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바울도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복음의 이런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옥에 매여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제자 만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길 원하셔서 이 고난의 순간은, 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 선생님과 견줄 수 없지만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첫 번째 이민 1세대로 오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인내와 인고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의 짐을 싸면 진짜 지긋지긋해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아픔과 내가 겪고 있었던 이 고난과 이 상처가 나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녀가 잘 된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면,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묵묵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었던 경제적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아픔,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이 고통,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진전되어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25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3장 16절에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같은 구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19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구원의 단어를 사도 바울이 19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종말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유를 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그때 당시 헬라 문화에는 사도 바울 전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없었대요. 간절한 기대. 우리말로는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학수고대. 이 단어랑 같은 의미거든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어떤 내가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목을 이렇게 쭉 빼서 지금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이 간절한 기대라는 이 단어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학수고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구원이 옥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석방되는 것이라면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죄의 명목도 붙이지 않고 결백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서바나까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되니 그것 또한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의 죽음이 명예롭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기쁘고, 만약에 죽게 되어 순교하게 된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그는 참 소망이며 그의 삶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소망이셨습니다. 누가 이 사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 여러분이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양화질이라는 곳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방문하시면 그곳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는요,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무덤, 선교사님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젊은 나이에 조선이라는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들 고국에 있었다면 겪어도 되지 아니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묘비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늘 태어나 오늘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몇 년 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비석을 보면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또 아내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결코 놓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었던 이 조선 땅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의 모든 젊음과 그의 모든 삶과 그의 피를 조선에 쏟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과 헌신 때문에, 그들의 소망 때문에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진전된 것입니다. 복음이 조선 땅 온 가득해 북쪽과 남쪽에 다 전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인데,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미국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무어는요, 조선 인사를 너무 사랑했고 또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라고 묘비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감옥에 매여서 언제 죽을지 모를 삶과 죽음의 고난 앞에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거침없이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시위대 안과 또 밖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동기는 불손하지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순종이, 그의 매임이 로마의 복음을 진전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따라서 그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내가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순교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니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누구나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또 고난 속에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붙들 때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담대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